12월 2일 월요일 아침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읽기는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자, 이후 말씀은 또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여서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컸을까요? 자, 예를 들면 한 집에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가 소위 세상적으로 제일 잘나서 사람들이 그 집을 향해, 자, 셋째 이름을 제가 그냥 삼식이라고 할게요. 그 집 삼식이네 집이네. 뭐 그런 거와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우로로 모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기어요. 그리고 떨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고만장하겠죠. 지금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골든 에이지라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실버 에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맞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번영이 이들을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와 부요가 다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번성 부요는 누가 준 것인가? 자, 어제 아침 묵상 설교는 주일이어서 나누지 않았지만 큐티 본문에서 제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큐티 나눔 카드를 매일 보시는 분은 아마 그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자,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4장 23절에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면서 24절에 보면 죄악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25절부터 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언대로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맞먹게 확장이 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번영기를 주셨는가? 자,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스라엘에 번성기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번성이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낳죠? 타락을 낳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자, 어떻게 죄를 짓는가?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지금 우리에게 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번영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올챙이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구리 시절이잖아요. 자, 올챙이 시절 어땠는가?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겠습니다. 자,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5절에 올챙이 시절이 나와요. 광야 마른 땅에서 굶주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먹여 살리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신명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자,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은 광야에 있고 앞으로 너희가 정착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자, 그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야, 니네가 그렇게 살기를 바래. 그래도 된다. 자, 그런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서 편안한 거주지에 정착하면서 혹시나 번영을 누리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 더 찾아보면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부를 얻었어요.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그때 어떤 착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 하나님을 빼버린 거죠.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건데, 주신 분을 놓치고 내가 잘나서 이랬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이 내용은 호세아 5장에도 나왔고요. 아모스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서 사냥감을 이렇게 움켜쥐고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 여러분 맹수가 사냥감을 꽉 움켜쥐는 거 보셨죠? TV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이렇게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그 사냥감은 누구이냐면 지금 바로 교만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니네가 교만해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놓치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실제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자로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찢어버리신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모습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풍요의 때에 광야 시간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요, 돈이 차고 넘쳤어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 중에서 장막절에는 뭐를 하도록 하셨냐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먹여 살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전에 만나와 메추기를 연명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며 왜요? 소와 양이 번성하고 예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은금이 증식하고 격세지감이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실 굳이 광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여로보암 2세 통치 이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려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려웠다가 지금 좋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신명기 8장 14절에서 경고한 대로,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그 걱정이 실현이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으로 채찍질 하겠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찢는다라는 말이 너무 강렬하니까 우리가 무섭게 보이지만 사랑해서 찢으시는 거예요. 찢어서 너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찢어서 다시 싸매시려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들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아까 살펴봤듯이 여로보암 2세 통치기의 번성의 원인은 무엇이었죠? 열왕기하 14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이죠.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잘했다.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제가 이번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빚짐이다. 생각해보면 저라는 존재 자체도 빚짐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돌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위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부요함이 찾아오면, 풍요로운 시기가 찾아오면 내가 빚진 존재라는 그 인식이 떨어지고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섰다. 라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들의 주된 언어는 이거예요. 내가 잘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가 사라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가 앞서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에 앞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빚짐임을, 타인의 내어줌과 희생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식상하게 늘 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